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라고 말씀하니까 좀 죄송스러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봉순 집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하루 지나서 김윤순 집사님께서 103세의 일기로 그렇게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봉순 집사님은 93세입니다. 두 분 다 말하면 수문리에 사시는 집사님들이시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봉순 집사님과 김윤순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에도 실은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하고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질 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흘러 돌아가지만은 본래 육신이 장막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뜯겨질 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나면서도 죽으면서도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 저는 가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못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영혼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받습니다. 그런 그 프로그램이 우리 인생의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이 세상의 구원 역사가 다 맞춰지는 그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죽었던 자들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육신을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다가 죽을 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죽을 때 어떡하나 그러고. 어떤 분이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구에 있는 성도를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궁금해서 자기 교회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뭘 솔직히 말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한번 다짐하더라니 솔직히 말해달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보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이렇게 권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께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나도 몰라요. 죽어봐야 한다. 나도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그 뒤로 그 권사님이 교회 안 나간대.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은 누리질 못해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즉 확신이 없다는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실제적인 것이 되어서 힘이 나고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소망도 넘치고, 죽는다 해도 죽음이 겁이 안 나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인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그 목사님은,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더래요. 목사님은 지금 목사라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전해야 되는데, 즉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죽어봐야 한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낭망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날 좀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으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를 해요. 그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앞에 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김윤순 집사님, 이봉순 집사님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죽으면 그 집사님들과 함께 만날 날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찬송을 우리가 장례 때 부르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믿어지니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왜 확신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좀 바꿨어요. 주부 내용하고 다르게. 여러분,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 힘이 나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골 말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도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확신은 자기가 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몇 가지를 지금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 그분이 예수.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뻔히 아는 걸 못 묻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름을,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일생 동안 끌고 다니다가 지옥까지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을 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미리 약속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뿐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약속된 분이에요. 예언된 분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참된 제사장을 보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줌마를 통하지 않고 아예 결혼도 안 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단절된 우리들이거든요. 인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 인간의 영이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실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 약속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전부 틀린 대답을 해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다 틀린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제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랬더니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직진인지 몰라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때 약속되었던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마귀의 자녀로 일생 동안 사단에게 공중 거센 잡은 자들에게 공중 거센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못 빠져나오면은 지옥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시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실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 약속된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한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이는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집안의 요소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축복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래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4대 성인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여러분 공자, 소크라테스 하늘에 옆에 이름을 그 아이하고 놀 좀 하고요. 그래 여러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 세 분은 피조물이요. 그분은 전부 다 아버지가 있는 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있던 오신 분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틀린 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창조주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해 놓은 것을 붙잡고 이 땅에 친히 순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실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된 그리스도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구나 하고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확신이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굉장한 해답이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짓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잘 증거해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 구원받은 자가 생명 얻은 것을 잘 몰라요. 생명 얻은 것을.
이 생명은 아니 목사님, 난 지금 살아있는데 왜 자꾸 생명 얘기를 합니까? 여기 생명은 무슨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이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듭나는, 하나님께로서 나는 은혜를 얻은 이 굉장한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얻은 자의 생명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구원 받은 자는 바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 얻은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강도 와가지고 죽인다고 하면은요, 다 가져가라고. 다만 뭘 뺏지 말으라고? 나를 죽이지는 말으라고. 육신의 생명도 그러하거든. 영혼의 생명은 여러분,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지만은 영혼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전부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영혼이 다시 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러나 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그 아까 오던 목사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희미하지만은 믿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말씀을,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고, 이 땅에서 믿어지는 사람이라야 죽으면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굉장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번에 홍수에 막 왜 이 오송 지하차도에서 그렇게 14명인가 죽었다고 막 통곡을 하고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그럽니까?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것하고 죽은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영혼이 지금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참 이 성경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도 구원받기 전에 그 육신은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줄 알았지, 영혼이 죽어있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후인마이,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 태어날 땐? 예? 잘 들어요. 잘 듣고 확신해야 돼요. 자꾸 믿음에서 믿음으로 확신이 있어야 즐거워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도 못 들으면 안 돼요. 듣고 들은 말을 그렇구나 깨닫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는 것하고 확신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기쁘지요. 가지고 있어야 힘이 나죠. 가지고 있어야 즐겁죠. 가지고 있어야 모든 걸 막 이기죠. 이 험난한 세상을 맨날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막 누려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했잖아요. 자, 첫째,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 주변에 저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전에
하나님 마귀의 자녀로 있다고 하는 것이 잘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알고 났더니 마귀의 자녀로 있었어요. 이런 마귀의 자녀로 있었던 것이 확실해져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가 굉장한 축복임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가치가 발견되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뭘 듣느냐?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이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한수요, 하나님의 진리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영접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삶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이 죄송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추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이런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예 내 모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는요, 왜 우리 안에 와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와 있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보다. 와가서 여기 봐요. 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팔짱 끼고 있어요? 아니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서 계십니까? 뭐 하러 내 안에 와 계시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요.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자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 순간적으로 말씀 못 들어요. 순간적으로 이 말씀 놓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착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막 행하셔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자꾸 둔다고요? 예? 구원을 줘요? 예. 전사님이 소원을 구원으로 들리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여기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자꾸 심어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러나 여기 와 있어도요, 하나도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을 이루기,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따라오라고. 그러기 쉽다니까요, 우리가요. 제가 1979년도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선생으로서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그런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참된 복음을 맡아서 증거하는 일을 그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로 맞습니까? 그분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할 교회로 우리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뭘 행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요. 하나님의 소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늘 제가 이 조심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그걸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축복의 가치 있는 은혜를 주는가를 알고 막 늘 좋아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역사가 자꾸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이 내 안에 오셔서 자꾸 그 소원을 두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요, 이 전도운동 속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늘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루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의 나라가 돼가지고요, 맨날 불안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초조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막 이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루고 있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벌어지려면요,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렘넌트 7명이 전부 그 축복을 받아 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명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일을, 너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요, 너희는 향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자꾸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뭡니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생명을 얻었으면은 생명 얻은 가치를 발견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그 준비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으려면요, 이게 조상의 죄까지 말씀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요, 암만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그래서 미리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는 처참한 극형을 당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생명 얻었다는 축복도 잘 알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죄 문제가 있으면은요, 형벌이 따라와요.
그래서 스바냐 3장에는요,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자면 사단의 권세에서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끌고 다녀요. 아, 목사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전부 사단을 끌고 다니는 겁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뭐만 생각하느냐 그러면요, 나하고 육신과 세상 잘 되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 날 다 도둑질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지옥에 영원한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놈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맨 뒤에 말씀하겠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열심히 하도록 사단이 이용해 버려요. 나의 영혼이 아니요, 육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성공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막 하면서 계속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육신 문제, 세상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요. 근데 요거 순서를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 일을 태어나서부터 믿을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즉 마태복음 6장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더 큰 집 짓고 누가 더 저택을 사느냐, 전부 여러분 여기 그 일에 마귀가 열심히 해. 잘한다 그래.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다가 구원도 못 받고 죽는 날 여러분 지옥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해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얻은 것을 잘 몰라가지고 좋아할 줄 몰라요,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은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힌 바가 된 겁니다. 구원받으면은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는 여러 세대에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 여기 지금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서 하나님의 소원, 여기 지금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까지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 축복이시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저 화영동 가면은요, 우리 교회 앞에 그런 바위 막 몇 개만 갖다 놓으면 한 개만 갖다 놔도 대단할 거예요. 사람들은 구경하러 올 거예요. 이 바위가 이 교회의 바닥보다 더 넓죠. 쭉 이 반석이 쭉 깔려 있는데, 여러분, 빌딩을 질 때는요 계속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암석층을 만나야 돼요. 거기다가 63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롯데월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무진장 파고 들어가는 암석층이 나올 때까지를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는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얻은 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먼저 체험하고 여러 금생만이 아니고 여러 세대의 렘드 7명처럼 지금도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그분들은 계속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요, 예수 믿어 구원하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직장 생활에 막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요셉처럼 노예로 갔더니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고 특진을 시키는 노예를 가정 총무로 삼는 역사를, 죄수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죄수들 다 돌보는 일을 맡기고 바라 왕을 만났더니 애굽을 다 맡겨가지고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를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우리 안에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는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살잖아. 그러지 말고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먼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바꿔요. 아니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잘 믿을게. 맨날 이러네. 한번 살펴봐요. 가슴에 손을 안 얹더라도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안 바꿔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러기도 지금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생명 얻고 축복받았으면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미 보장받고 받았으면 감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이런저런 것에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안 되면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유럽이 대단해 보였어요. 덩치도 크고 얼굴도 허옇고 뭐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잘 살고 하는지. 지금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요. 유럽이. 미국도 대단해 보였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낮으면서요, 막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것이 막 세계를 막 지배하고 막 점령해 나가는, 축구 선수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각 분야에 막 음식도 뭐 한류가 얼마나 막 인기가 있는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암에 왔었잖아요. 죽음에 왔다.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뭘 하면 됩니까? 내가 그간에 복음 못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 가지고 중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라도 그래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겠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음 앞두고 중국을 가려고 그러다 티켓 다 부활 사모 은혜 은혜 아니네. 아이들 5남매를 왔다 갔다 하네 이름이. 제 형제가 9인데요. 9남매인데 우리 엄마가 위에서 누구 부르려면은 위에서 다 부르더라고. 그리고 은지하고 만호를 학교 다 얘기를 해서 티켓 사놨다가 다 캔슬 시켰다가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중국 갔다 왔잖아요. 왜? 그래도 죽음을 얼마 앞두고 하나님 앞에 면목 있는 일을 좀 해야 하나님 앞에 좀 면목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죽이느냐고.
하나님을 좀 알으니까 그런 원망은 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나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했잖아요. 반석같이 만든다.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막 즐거워해야 돼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믿는 사람은 팡팡 막 난리가 나는데 믿는 사람은 의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전도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고 낙심케도 못하고 이 마귀가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요. 이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요 사단에게 밀가부로 베드로를 밀가부로 탄다고 그래. 우리 시골 살니까 알잖아요. 키에다가 곡식 넣고 이렇게 까불르면은 쭉지는 나가고 알곡은 들어와요. 그래 막 까불른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못 차리게. 우리는요 이 마귀가 조금만 뭐가 어려우면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 못 되고. 그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이고 사단의 권세는 꺾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이게 문제인데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나와 육신과 세상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유 목사님은 함정에 빠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잘 되면 뭐 해요? 그래 죽는 날 지옥 가는 걸.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처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죽어보니 지옥이 있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혀를 선락해달라고 그래도 안 된대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그 사람이 그래 형님으로서 나도 지옥에 있으면 너들도 와라. 잘못하면 이 악함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솔한테 좀 나솔을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 있는 모사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 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두 가지요. 이번에 내가 이봉선 집사님 정리에 때가 설교했는데요. 나서로 살아가가지고 당신 형님이 지금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냐? 우리 형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도 잘 살고 세상 쳐다보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 놓쳐서 지옥 가 있는데도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부탁을 했느냐? 고맙다. 이럴 수 있고요. 이 자식이 우리 집 대문에서 의도못한 거지가 이 자식이 죽고 타라고 미쳤나 그러면서 귀퉁배를 올리고 발로 차고요.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의 복음 전하는 걸 듣지 않는 사람은요. 죽어서 와도 안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 받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똑똑하긴 합니까? 무슨 혈통이 좋습니까? 무슨 성품이 좋아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와서 얘기를 해도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안 듣는 자는요. 죽은 자가 살아와도 안 듣는데요. 그럼 난 저는 고민을 많이 해요. 안 읽겠는데 하나님 말씀 틀린 것 같다. 죽은 자가 살아와서 얘기하면 들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오히려요. 아니요. 이 미친놈이 누가 지구에 가 있어? 이 자식이 이게 뭐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전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감동도 안 받아요. 읽고 마칩니다. 성도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삶의 방법이 이게 문제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요. 모든 염려를 다 맡겨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모든 걸 맡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것이라. 그럼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이 땅에 사는 방법은 나를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까? 그것만 딱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것만 붙잡으면. 그러나 우리는 그거 붙잡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다른 무슨 수단 방법을 해야 뭐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믿을만 하잖아요. 그분의 인도만 따라가면은 모든 면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되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이 옳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얻게 되고 숨은 계산을 버리고, 숨은 계산은요 승리 후에 나중에 더 큰 실패가 와요. 그러면서 성령님들 받으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아까도 어떤 분이 솔직하게 말하다가 아주 난리가 났나 본데 우리는 그래도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나요 그리스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 이거 나도 사는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 내가 주인 되었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네. 예? 하나님께 물어봐서 모든 걸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요 아니면은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해놓고는 따라와요. 전부 내가 시작해놓고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데 내 방법으로 하는데 따라와 심부름하라고. 삶의 중심이 전에는 나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 중심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이 고요한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은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돼요. 40일 새벽기도 하는데 신용호 집사님하고 김수래 집사님이 아주 합격을 해가지고 신용호 집사님이 남편 구원하게 생겼어요. 지금 핍박을 받아가 쫓겨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번에. 자 여러분 삶의 우선의 기도, 삶의 전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일에 준비하느라고 바빠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힘써 하면은요 이 세 가지가 결론입니다.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요, 삶의 우선은 기도요,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거예요.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를 준비하는 나의 모든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해나가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확신과 구원받은 자의 생명, 축복, 특권, 삶의 방법을 이거는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멀면 안 돼 이 말씀이에요. 이 매뉴얼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